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문명 세계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정중하게 감사를 표시하는 세계적인 명절입니다. 본문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나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구절구절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지키라. 그래서 추수를 하고 나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 들인 때에 감사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모두가 함께 모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온 가족, 나그네, 레위인, 또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다 모이게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해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지만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이 앞날도 계속해 주실 것이니까 미래를 그분에게 맡기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빈손으로가 아니라 예물을 바치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 생활이 뭐냐?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본문이 정리해 줍니다. 이것을 세 가지 이것을 하라라고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으로 찾아와서 감사를 해라, 이 말씀입니다. 몸으로 참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이 신명기 16장 말씀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혹은 추수감사절, 이런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인데, 세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절기, 이 절기를 당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각자 자기 거주지에서 출발해서 모두가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함께 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6장 5절, 7절, 11절, 15절 계속해서 강조한 말씀이 예루살렘에 와라, 네 장소에 네 성에 머물지 말고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일제히 모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기르시고 오늘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숨쉬고 맥박이 뛰고 피가 돌게 하는 그 몸이니까 이 몸으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서 보여드리고 이 몸으로 경배의 예를 갖추는 게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몸을 얻어서 사는 인생이라면 당연히 주신 분에게 이 몸을 보여드리고 그 몸으로 경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나요? 지금 내가 가진 이 몸이, 여러분의 몸이 누가 주신 몸인가요? 나도 모르게 태어났어요. 아니, 나도 모르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혈관이 깔리기 시작했고 뼈가 여기저기 자라서 관절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내 몸속에 장기가 생겨났어요. 부모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먹으면 그것이 일부는 피가 되고 일부는 살되고 뼈가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모릅니다. 내 부모가 하는 거 아니고 30주에 만난 내 배우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드시고 오늘 살게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경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와서 예배할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몇몇만이 아닙니다. 몸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 몸의 주인에게 와야 하는 겁니다.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생명은, 그 몸은, 그 환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만 은혜 입은 것 아니지요. 그러기에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병약하든지 건강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나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몸으로 경배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결국 그분에게 가야 합니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왔고 그분이 지금도 유지시키고 계시고 결국 그분이 불러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적어도 절기 때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추석날이나 설날이 가까우면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서울 사는 사람들은 추석 귀향 열차 예매하기 위해서 이제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며칠 다가오면 전 국민이 들떠서 고향 가기 바쁜데 기차를 타거나 예매를 못한 사람은 고속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자가용을 몰고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고속도로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도록 길이 막힙니다. 목포나 부산까지 가는 데서 그래서 10시간 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도 어지간히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그런 그 위험과 고생을 다 무릅쓰고 기어이 고향으로 다 떠나갑니다. 왜 그렇게 명절마다 난리를 치러야 하느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기르신 부모님이 거기서 계시면서 나를 기다리시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몸을 낳아주신 부모님 계신 고향은 그렇게 길을 쓰고 찾아가면서 천리길마다 하지 않고 명절마다 가면서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내 생명과 내 장래를 주관하시는 그분에게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찾아뵙지 않고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내 생명이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으며 장래는 누가 주관하실 것인가? 내가 머리 두르고 돌아갈 대상이 어딘가? 세상에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어디 계실까요? 그러기에 그분 앞에 당연히 감사의 경배를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애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내가 정한 곳에서 너희가 모여서 경배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겠다 하신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고 지금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곳이고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자 하고 결의하는 것이고
한 주일 살고 다시 모여와서 여기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씻음받고 영양식을 먹고 교제하고 다시 나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몇몇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기도하며 자기 소원 비는 종교 생활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와서 마땅히 경배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서 숨쉬는 모든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정중하게 진실하게 감사를 고백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앞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여기 와서 살게 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감사하고 예물 바치고 돌아가는 것, 그리고 또다시 그렇게 살고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참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하지만 안 오신 분은 잘못한 겁니다. 일부러 안 왔으면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힘없고 외로운 노인이 나 너무 외로우니까 한 번만 와서 좀 나 좀 보고 가,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외로운 노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천지를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재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을 받으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비애와 절망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형편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해주겠다. 우리 고통의 원인, 이걸 주님이 아시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와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돌아오지 아니하면 칼에 삼켜으리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도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좀 얻을까 해서 저 뒤쪽으로 살짝 불러내는 비리 공무원 같은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너희 자신이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말씀 보니까 내가 가령 줄일지라도 내게 가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서 뭘 받아가실 이유가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관심 가는 이유가 그 내용이 뭐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단 세 가지다. 첫째는 네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바란다. 둘째는 네가 내 앞에서 말을 꺼냈으면 그걸 꼭 지키는 진실한 사람 되기 내가 바란다. 세 번째는 내가 힘들고 고난 속에 빠져 죽게 됐을 때 나를 피하거나 내게 오는 걸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에 내게 달려올 수 있는 그런 나와 가까운 관계 되기 원한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네가 간구할 때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분명하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마치 길거리에서 광고 나눠준 사람 저걸 받을까 말까 하다가 귀찮아서 돌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시큰둥하면서 딴 길로 내 길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분입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외면하고 내 맘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하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용서와 새힘과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빠짐없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감사의 생활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신 것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삶의 지침 얻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워 피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평소에 잘못했는데 이런 일 가지고 또가 기도하면 염치가 없지, 그러니까 난 지금 기도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서슴지 말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 생활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려면 내게 그동안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얼마나 복 받았는가, 이걸 헤아려 봐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해보고 그걸 다 기억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추석에 대여섯 시간씩 심지어 10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고향에 가는 자녀들은 빈손으로 가는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손손에 무엇인가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가지고 갑니다. 물론 부모님은 그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성한 자식의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자식의 얼굴이지 선물이 아니지만 자식은 마땅히 선물을 사가지고 갑니다. 부모는 그건 필요 없어, 너나 써라고 하면서도 그 선물 받을 때 부모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식이 그래도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구나, 이걸 느끼기 때문에 그 선물 기뻐합니다. 부모님이 선물을 바라지 않지만 자식은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물질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부모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늙고 병들어서 수입이 끊어져 버린 그런 노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퇴해서 더 이상 수입이 없는 은퇴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너무 작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서 감사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가져오는 걸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림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커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체면 때문에 얼마를 해야겠는데, 헌금은 하긴 해야겠는데 너무 아깝다, 이런 인색한 헌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감사거리가 굶는 돈 별로 없는데 근데 추수감사드리니까 또 안 할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씩 헤아려보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숨은 동기,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감탄하십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헌금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전에 꼭 받은 은혜를 헤아려야 됩니다. 저는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이 생산적인 보물찾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복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에 따져 생각해 내면 우선 감사가 점점 커집니다. 둘째는
지금까지 이렇게 복 주셨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책임지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 믿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문제없다. 이런 용기가 생깁니다. 감사, 믿음, 용기. 하나님 그에게 당연히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은 내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 없는 예물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헤아려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구는 남보다 아직도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것이고, 누구는 아직 내게 직장 있는 것,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나는 직장 있는 것이 감사할 것이고, 누구는 자녀가 건강하다는 것이 감사하고, 누구는 내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누구는 어젯밤에도 편하게 내가 잠을 잤다는 것이 감사하고, 누구는 우리나라가 평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고, 뭐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지난 가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지요. 한국은 성적이 중국에 이어서 2등입니다. 중국이야 뭐 상대가 안 되니까, 너무 큰 나라니까 1등은 맡아놓은 것이고, 그런데 한국이 아슬아슬하게 2등 한 번 한 게 아니라 7번째 당연하게 2등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디 갔습니까? 3등입니다. 3등. 우리보다 인구가 3배나 많고 경제력은 4배나 많은 일본이 한국을 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의 금메달의 반 겨우 넘습니다. 인구가 13억이 넘는 인도는 금메달이 우리 한국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우리하고는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신장된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에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44개국 대표가 모인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었지요. 우리나라는 이준 열사 등을 보내서 우리나라 독립을 좀 호소하려고 했는데 거기 입장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존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난 2007년도에 서울에서 G20 세계 20개 부자 나라 회의가 열렸습니다. 100년 전에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한국은 100년 후에 그 회의의 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는 G20에 끼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한테 업적으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결국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지금 이제 알아준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게 참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함께 일할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들 일꾼을 뽑았습니다. 안수 집사 25명은 더 필요한데, 권사님 한 50명은 더 필요한데 하고 선거를 했지만 과거에는 그래봐야 5명, 7명, 3명 뽑히고 말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지난 주일날은 생각했던 대로 목표한 대로 25명, 50명이 다 뽑혔습니다. 다른 교회 그런 예가 없습니다. 서문교회 과거에도 그런 예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을 주셨습니다. 무슨 증거냐? 우리 교회가 지금 온 성도가 온전히 한마음 됐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난 막 지금 박수 치고 싶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가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 하나씩 헤아려 보세요. 전광 목사란 분이 쓴 평생감사란 책이 있는데 요즘에 잘 읽히는 책입니다.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글을 읽으니까 내가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적어도 상위 5%는 되더라고요. 상위 5%. 아니 어쩌면 내가 세계에서 최고
최고 은혜 받았더라고요. 한 부분을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으로 만물을 볼 수 있고 내 코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며 내 귀로 온갖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내 입으로 마음의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침에 눈을 떠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볼 수 있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내 몸이 문제없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감사할 이유가 아니겠는가.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가량 뛴다.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하루에 숨쉬는 횟수는 2만 3천 번쯤 된다. 사람이 일부러 수고를 해서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혈액이 달리는 것이 아니다. 심장은 자기가 알아서 박자 맞춰 뛰고 폐는 자기가 알아서 숨을 쉬고, 그런데 여기 약간의 차질만 생겨도 바로 생명의 이상이 온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도 심장이 뛰고 폐가 뛰고 호흡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전기값을 한번 따져본 적이 있는가? 보통 가정에서 한 달에 전기값이 4만 원 나온다면 1년이면 50만 원 정도가 된다. 365일 그러지 않고 쓰고 있는 햇볕값을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햇빛값을 고지서로 발부하신다면 사용료를 낼 사람이 몇이나 될까? 태양은 빛만 아니라 적당한 10가지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물론 동물과 식물까지 골고루 살게 해준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은 전부 공짜다.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게 되면 하루의 비용이 30만 원 정도 든다. 사고를 당하지 않는 우리는 매일 30만 원 가량의 산소를 무료로 마시고 산다. 평생 공짜로 산소를 마시게 해주신 것만 가지고도 감사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가? 은혜란 말은 값없이 주신다는 말이다. 우리의 생명, 자연의 혜택, 물, 공기, 햇빛, 해와 달과 별들, 천부적인 예술 감각, 좋은 부모, 타고난 성격, 그리고 그리스도 통해 주신 구원, 이 모두를 공짜로 받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에 불만이 많다. 욕심의 안경을 낀 눈으로 부족한 것만 보지 말고 감사의 안경을 끼고 감사거리를 찾자.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 넘는 사람보다 감사하고,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보다 행복하고,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접시에 동전 모은 것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 중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내가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고 감사에 정비례한다.
그렇죠? 얼마나 구구절절 공감이 가는지. 여러분, 감사를 헤아려서 나는 세계에서 적어도 5% 안에 드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구나. 게다가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나는 정말 세계 최고로 행복하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힘대로 물질을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대로 물질을 드려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생활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고, 17절 말씀 보니까 힘대로 드리라 그랬는데, 형편대로라고 하지 않고 힘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주목할 내용입니다. 힘대로란 말은 경제적인 형편대로란 말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만큼 복을 주었다는 것을 내가 헤아려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최선 다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15절 말씀 보니까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복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줄 것을 한번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대로란 말은 경제적인 형편대로란 말이 아니고 내 감사의 분량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 다해서 그런 뜻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라.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주신 복을 우리가 헤아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만큼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앞날도 당연히 책임질 것이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대로 물질도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하며 제대로 관리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을 관리하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바치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몸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이 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해서 여기 왔습니다. 앞으로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 몸으로 늘 경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고 일에 바치고 놀이에 바치고 세상 방탕과 게으름에 바쳐서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우리 평생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몸으로 왔다 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항상 올 때마다 감사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이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아린 결과로 우리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우리 믿음이 풍성해지면, 감사가 풍성해지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감사 생활을 이어가셔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여러분 삶 속에 늘 감사가 풍성해지고 여러분 후손 만대에 이런 감사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